그래서 여기서 다섯째를 뗄 때 제단 아래 순비자들이 있어서 우리 피를 실어주시기 어느 때까지 하시느니까라고 하니까 너희 동부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 순비자의 수가 채워지냐면 이때 채워져. 이때 순비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숫자가 이때 전부 채워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모든 순비자들이 이때 추수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지만 전체를 완성으로 봤을 때 주님이 추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시점에서 성전을 청량할 때는 누구만 들어가 있어요? 휴거 대신 14만 4천의 성도들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에 계시냐면 제단 아래에 계십니다. 제단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살아서 대환란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연단받아 정결케 될 성도님들 외에 중간 영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분들을 전부 하나님이 청량하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상령 반대이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전부 포함이 다 돼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때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기까지 로마서 12장 11장 25절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는 그들이 완악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전부 채워져 있으면 공중하늘에서 대화를 열렸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시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단 아래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미 이긴 자들이고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그리고 영계에 심판되는 성도들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들을 전부 세어보라. 이제는 구원받을 수가 다 충만히 채워진 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과 또는 짓밟으라. 성전 밖마당, 여러분 이 성전 밖마당은 뜰이에요. 뜰, 그죠? 뜰에는 들어왔는데 경계하지 않는 자들, 제단과 마당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단과 마당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전체를 보시지 말고 성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들어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물뷰에서 배웠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실 때 좋은 고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나쁜 고기는 누구예요? 타락한 성도들, 신앙이 자라다 타락한 성도들, 그리고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타락해서 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그러나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영혼들, 그분들을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인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에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영혼들, 이게 성전 방마당에 있는 영혼들과 영혼들에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결국 출애굽하지 못한 영혼들, 타락한 자들 말이죠. 이단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들, 그리고 짐승표를 받고 지옥 갈 자들, 교회 안에서나 그런 영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전체가 다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세지 말합니다. 왜?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그에게 주어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짓밟도록. 그런데 40달 동안 짓밟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짓밟는다고 했어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즉 이것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짓밟을 수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경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보좌를 만든 거예요. 이제 전 3년 반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3년 만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빼앗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초소를 만들 거예요. 거기서 자기 보좌를 만든 거에 제1인 메시아가 왔다고 했더니까 자기가 성전의 주인으로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13장에 여러분 666이라는 설명을 할 때 아시겠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온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왜? 그분이 제일 메시아로 왔으니까 정치자들 초청 안 한단 말이죠. 메시아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얼마의 수가 초청이 될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여서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천연한 물자에 만들 거라고 했더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666명의 종교 지도자들 속에 악령이 내리하면서 그들이 666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라고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짓밟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기 편할 때도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잖아요. 큰 교단 얘기하는데 틀리겠나? 천국 가면 너 큰 교단 다녀왔으니까 높은 천국 가고 너는 조그만 교단이 있다 왔으니까 너는 저기 낮은 천국 가라.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제가 숙제복부터 여러분 강조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대상이 없어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어디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고 어디 공작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마음의 인간을 구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 그리스도가 다 종교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돼야지 인간의 소리에 귀를 부리고 거기에 달콤하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분 기독교인 나중하면 기독교인 할 게 없어요. 세상에 편성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두워지고 그저 그들이 쫓아가는 거 나도 좋아서 쫓아가고 여러분 조건에 처하는 이미 요원한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대령 아닌 조건에 착한 일을 가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 특별히 이때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죄인 메시아라고 등장한다니까. 온 세상에 내가 죄인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인데 내가 적그리스도하고 표를 붙이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욕의 음료에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죄인 메시아로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특히나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 3년 반에 시작되는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 주어집니다. 3분의 1 흉년지향, 아까 말씀드린 영적으로 어렵죠. 환경적으로 어렵죠. 전쟁이 일어나죠. 온 세상에 치안 부재의 환경이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화단이라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비가 오자는데 비를 내달라고 그러고 흉년이 되는데 흉년 뜨게 달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3년 반이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더니 내가 제일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이루리라. 이제는 3년 반 동안 어려움 겪었던 걸 내가 이제는 다 해결할 것이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이 모든 생활 환경이 좋아진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들이 3년 반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비가 온 것처럼 3년 반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응답하시다. 할렐루야. 표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고 좀 줄서지 않겠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이 적그리스도는 내가 제일 메시아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 제일 메시아라고 하냐면 요 여섯의 나팔장을 아마겟돈 전쟁, 여섯 나팔장 띠게 될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속일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지상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쟁, 그러니까 요 대화단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중동의 어떤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여섯 나팔장의 전쟁이라고 속일 것이고, 지금 자기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3년 반이 전쟁이라고 속여서 내가 제일 메시아로 등장했으니 내가 이 땅에 뭘 세우려고? 천연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온 세상의 주제자를 불러라고 천연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병력할 자를 손드시오.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오셔도 천연왕국을 세우신다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자는 누가 있겠어요? 다 동참한다고 손을 들게 될 것이라. 그런데 정작 천연 지상낙원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지상낙원을 세우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그런 지도자로 통치자로 세워지겠냐. 겉으로 여러분 일에 탈쓴 양의 모습을 하는 거죠. 일인데 양의 탈쓴 모습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악령들이 다 합의되고 나서 엄청난 그의 핍박과 기획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성을 짓밟고 미혹하는 역사를 적그리스도가 행하게 된다. 그런 날.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적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1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을 한다.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는데 두 증인은 두 증인의 부활과 죽음으로 해서 전삼년만환이 이제 끝나요. 전삼년만환 때 두 증인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다가 때가 딱 차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고 그 사역이 끝날 때가 되니까 죽어요. 아주 허망하게 죽음까지 죽습니다. 그러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3일 반 동안 그 시체를 예루살렘 거리에 묻지도 않고 방치해뒀는데 3일 반 후에 이 시체가 갑자기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전 3년 반 환란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미 한나라에 간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미 천국에 간 구약의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는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이 있어요. 그때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어요. 이미 거룩한 성에. 근데 부활체를 입고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가 천국에 살고 있는데, 자, 전 3년 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내려왔다 하십시다. 그러면 부활의 몸을 입은 두 증인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의 신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두 증인, 모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두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반드시 11장 7절에 두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므로 모세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내려와서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외국인 다 이방인이죠, 종교적으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당신들 조상이 죽인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증거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위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아마 모르겠어요. 메시아 입주가 지금 엄청난 수로 불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예비해 세우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그들의 마음은 모세 선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엘리야 선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등장한다. 그 다음에 두중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분들의 사역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1260일, 전 3년 반. 이 전 3년 반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예언의 말씀이 되고 그게 성취되고, 또 엘리야 모선자처럼 물을 피되게도 하고, 엘리야 선자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고 푸는 역사도 있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사람들이 이 두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중이는 대환란 동안 일어난 모든 재앙들을 온 세상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만에 등장을 해서 온 세계를 지배한 적그리스도, 즉 소개된 그 일을 악한 영이, 여러분 일본물 열불 짐승인 그 일본물 열불인 아마 사탄은 얼마나 이게 여러분 미운 마음을 가지겠어요. 예언하는 이 두중이를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두중이를 이깁니다. 이겨. 이 사탄이 들어간 적그리스도가 된 대상이 이거 승리하니까 그 여러분 힘을 세상에 자랑할 때는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온 세상 사람이 추적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